오늘 주신 본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사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그분의 기름과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걸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이다. 여호와의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내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1절 2절로 택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라.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다시피 히스기야에서 교훈입니다. Lesson from Hezekiah 또는 Lesson at Hezekiah.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죠?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로 타락한 말씀을 가리키는 열왕기상 11장 9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제목은 솔로몬에서 교훈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얻는 것 같이 오늘도 히스기야 삶과 그 역사적 배경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체 하나를 제 둘로 나눠서 나눈 겁니다. 이제 같은 결론입니다. 늘 끝까지 깨어서 주의하고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향한 늘 견고한 마음, steadfast mind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그 경우가 그러했더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두 사람은 왕입니다. 또 솔로몬은 무한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경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자신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는 타락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타락했었다면 미혹과 속임수와 많은 이론과 과학기술 발달했다 뭐라고 심령과학 이런 모든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일까, 본보기가 누구일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은 히스기야 오늘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뒤에 알게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니엘은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갔고 거기 환관이 됐어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견고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저는 여기서 제가 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아서 너무나 많이 눈물이 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마음으로 일관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이 세상의 험난한 삶을 마칠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2장 13절에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말씀하고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히 쉬면 안 됩니다. 물론 일하다가 우리가 재충전을 위해서 쉬고 안식하는 건데 지금 편히 쉬면 안 돼요. 나중에 일상 떠날 때 주님께서 너는 이제 가서 편히 쉬라 할 때까지 편히 완전히 퍼지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또 솔로몬은 그 이후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 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와 혼합 신앙으로 이 죄악으로 갔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다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후렴구 같은 설명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게 바로 후렴구 같은 말씀이에요. 자, 남쪽에 있는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형편이 좀 낫죠. 그러나 50보 100보예요. 거기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1절 22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런데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남유다도 거기에요. 이제 우리 50보 100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몇몇 왕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제13대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에는요,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열왕기하에도 있고 역대하에도 있고 또 이사야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그 남유다의 그 대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3년에 왕으로 올랐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이 8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그 밀리터리 캠페인, 힘을 과세하냐고 군사적 활동을 막 하면서 막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위태로울 때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마음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히스기야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할 게 많은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또 히스기야 시대에 또 편집된 부분이 있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단행을 했고, 여호수아 이후에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행사를 히스기야 때 또 행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축복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역대적으로 힘이 부유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도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히스기야의 수명을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린 게 나이가 한 39살입니다. 39살에 우리 주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데려가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곧 죽을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그 강대국이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왕이 남유다를 막 공격했을 때 여호와의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전멸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수르가 꺾이게 된 경기가 이제 그 계기가 됐는데, 아니 아수르의 군대가 뭐 거의 지금 인구하고 비교 안 되죠.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의 전사는요 막강한 군대입니다. 이게 남녀 왔다가 다 그냥 송장이 됐어요. 그 사내림은 돌아가서 그 곡에서 이제 시해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최고의 때죠. 히스기야 명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22절 23절 말씀 읽으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어요. 얼마나 깐깐하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짱이야. 그 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서 히스기야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는 너무 신났어요. 흥분했어요. 기뻤어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그 인간적 연약함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인간적 연약함은요, 어차피 사람에게 불가피한 그 연약함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신나고 흥분되는 대단한 성공은 실상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 있죠. 사람의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성공은 대단히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그 역량이 대단한 성공을 감당할 정도로 견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공이 독이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고난과 역경의 그 고통으로 단련되고 성숙되지 아니하면 좀 굉장히 그 성공은 너무 그 끝내주는 선명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말도 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내면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단련된 다음에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니면 그 명예와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은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고 남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약 한 39살 정도 됐을 때 그를 데려가시기로 정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또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셨으면 그냥 확 데려가시면 좋았을 텐데 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왜 히스기야한테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굳이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아마도 히스기야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곧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우리 주님께 막 그 간절한 기도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됐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 6절에 잘 나와 있죠. 근데 그의 간절한 기도로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좀 당혹스러운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시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로 15년 연장한 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랬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두 군데 보고 넘어갑시다. 오늘 이사야 39장이나 38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히스기야 주변에는요, 그 당시에 끝내주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의사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근데 역대하 32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서머리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생명을 연장했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거기서 또 히스기야가 자기 교만을 뉘우쳤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을 좀 회개하는 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여기 질문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을 뉘우쳤기 때문에 히스기야에 있는 교만한 기질이 사라졌습니까? 대답은 노입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을 뉘우쳤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교만한 기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깨어서 분발하여 자신의 교만의 기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히스기야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현재 그 곤고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내가 많이 겸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연약한 기질, 교만의 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타락한 속성이 있죠. 그 교만한 기질을 스스로 다스려야 됩니다. 만일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내 자신의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예기치 못한 또 얘기했던 신나고 흥분되고 기쁜 대단한 성공이 그 상황에서 자신의 교만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항변해봤자 그것은 자신이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인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둔함입니다.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이제 제가 이 실화인데 한국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총수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총수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오너가 자기 회사의 CEO로 독실하고 유능한 크리스찬을 세웠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 그분은 제가 그 들은 이야기를 또 그분하고 아는 사이인데 그 CEO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능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일도 잘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비서를 이렇게 고용하는데 이제 여자 비서를 고용하는데 여자 비서 고용했는데 그 여자 비서 하나가 굉장한 미모의 여인입니다. 대단한 미모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 다시 고개를 돌려서 볼 정도로 대단한 미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그 남자가 그 CEO가 하는 말이 조언을 일축하며 저는요 사람의 그 유능한 능력을 본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CEO는 그 미모의 여비소와 불미스러운 관계로 발전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가정이 깨졌어요. 근데 그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아둔함입니다. 따라서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한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한 가지 더 첨가할 게 뭐냐면 내 자신이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얼마나 인식하는가 그 기준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한 기질, 자기 중심의 이기적이에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만일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에게서 인간적인 교만, 그러니까 human pride, 또 이기심, 그 selfishness가 싹이 보인다면
이것은 자기 성취하는 사람이 가능하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싹이 보인다면 그 싹을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옛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에게 배운 게 뭐냐면 갑자기 제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아까운 거예요. 남한테 주기가. 그럴 때 내가 딱 남한테 주기가 아까우면 그 이기심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2배를 줘버려요. 여러분들 이제 그 금식도 하잖아요. 금식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요. 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막 템팅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화가 나요. 내가 딱 하루 금식하기로 작정했는데 왜 이렇게 음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냐 하면 이틀로 연장해서 해요, 그냥. 그게 이게 내가 좀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기질과 자기중심이 이기주의에 오를 때는 과감하게 그 싹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늘 교만하고 이기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나고 흥분되는 성공이라도 나는 허물과 죄에 매이는 연약한 인간이다. 이 사실 팩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늘 깨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교만과 불신앙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내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세 군데를 연달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나,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트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그 심장, 하트를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날마다. 아니, 데일리, 날마다예요, 날마다. 어저께 있으면 오늘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좀 길지만은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허물과 죄에 매이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사야 39장인데 이사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사야의 그 분기점이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39장을 중심으로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보통 제1 이사야라고 그러고 우시아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건 별명이 뭐냐면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럼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이사야야 그 36, 37, 38, 39가 이게 히스기야의 이야기로서 약간 삽입구처럼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늘 제가 본문으로 39장을 택했는데 이게 이사야의 분기점이 된다는 말씀인 걸 알면서 히스기야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이렇게 딱 보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에 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히스기야는 당시 최강대국 제국 아수르 사네립 군대를 주의 은혜로 물리쳤으나 곧 죽을 병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의 통해하는 간절한 기도로 그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명성이 주변에 쫙 퍼졌어요. 그때 BC 701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때 아수르의 그 위세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예루살렘의 사신들과 예물을 보내 히스기야와 이 관계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겁니다. 남유다와 바빌론이 협력하여 제국 아수르의 위협과 공격을 대처하는 것은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 지혜로운 일이에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관계를 동맹을 맺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지를 좀 심각하게 잘 생각하고 엄중히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은 목숨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잊은 겁니다. 자, 요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함은 없는지라. 히스기야 실수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이 사자들의 정중한 그 예방에 시인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큰 제국입니다. 남유다는 조그만 나라고요. 이 바벨론 저까지 큰 나라가 나를 존경하며 정중히 예방하다니 뭐 기뻐하는 것까지는 뭐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각종 보물창고,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병력을 과시한 무기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가 득이양양했어요. 영어로 in high pride. 신나고 흥분했다는 겁니다. 그 소유를 다 보여주며 과시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마땅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나고 기뻐서 우쭐하여 자기가 잘난 겁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사전에 여러 번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이 뭡니까? 그러면 겉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이제 개그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성경에서 가장 또 짧은 장이 바로 그 앞에 시편 117편이에요. 시편 117편은 모차르트가 Praise the Lord, 이게 라틴어로 로다테 도미니엄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곡을 지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곡이. 그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게 시편 기자가 all nation,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all peoples, 이 세상의 모든 people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절단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또 앞서 이사야가 이사야 31장 1절 3절에 워닝을 했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이 그 당시에 또 강대국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행동이 실수를 한 거죠. 자, 이제 3절, 4절, 5절, 3절 말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서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단호한 책망입니다. 이게 책망이에요. 그 신정 일치의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요 왕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섬기며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의 잘못과 죄를 단호히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질문에서 히스기야는 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바벨론 사자들이 무슨 말 했는지 대답을 안 했어요. 아마 서로 동맹을 맺자는 말인데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그런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죄악이라고 경고할까 봐 그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또 이사야가 또 무기고는 빠뜨려요. 보물을 다 보였습니다. 근데 무기고 이런 것을 자랑한 것을 또 말을 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답변에서 이사야가 여전히 히스기야가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주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징계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약 한 12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라 날이 이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히스기야의 교만과 자기중심의 이기심의 결과로 국가적 위기가 초래하는 징계의 말씀입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로 옮긴다라고 남은 것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뻐하고 신뢰했던 그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혹독하게 압제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원리를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대상,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은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고난과 위기의 올무가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거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다시 말하면 이게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 대상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고난과 위기의 그 빌미가 됩니다. 이게 귀한 영적 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징계의 말씀은 BC 605년에서 580년 사이에 바빌론이 3차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 3차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바빌론에 의해서.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읽으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얽어서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걸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해온 모든 그릇을 가지고 또 술을 마시다가 그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인 것이 다 바벨로 옮긴다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근데 또 여기 이 말씀이 있죠.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고 했어요. 왕실을 든든히 세우고 왕위를 계승할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말씀인데, 게다가 그들이 바벨론 왕을 시준을 위하여 남성의 생식 기능이 제거되는 환관, 윤옥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입니까?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중에 바벨론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청년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가 간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주제인데, 다니엘이 15살 정도는 그 소년이 왕족이죠. 귀족이죠. 바벨론을 갔는데 거세를 당하고 환관이 되고, 그래도 죽기 살기 여호와 하나님께 믿는 경고한 마음 나갔을 때 하나님이 평생 그를 축복을 했는데 험난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거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다니엘을 통해서 치유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체시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셨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그런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게 개인적으로 생긴 묵상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아수르의 침공에도 놀라운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그의 고질적인 교만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대단한 폐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한 거,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냥 데려가시지 왜 그냥 15년 더 살게 했나.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느꼈던 게 그겁니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해서 55년간 통치를 했어요. 근데 므낫세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사울도 40년인데 이 사람은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사악하고 그냥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그 위에 아하스, 우시야 선대 왕에 섬겼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또 왕족에 해당되는 선지자인데 그냥 순교하게 만듭니다. 유대인의 전생에 가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허리를 두동강을 만들어서 죽게 합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15년 안 살았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세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가 12살 돼가지고 왕에 올라갔잖아요. 그 므낫세가 얼마나 예루살렘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비록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년만 하다가 시해를 당해 죽어요.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개혁하여 나라를 돌이키려고 노력했으나 이 므낫세의 너무나 악한 여파로 말미암아 유다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 므낫세를 또 마지막에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봐주는 것도 그것도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역대하 33장 13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가 마지막 말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참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하는 책망, 징계 선포에 또 뉘쳤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주 강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인 에너지가 있고 징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거기도 만족을 해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찌 자기의 자손들과 나라의 장차 임할 비극적 상황에 애통하지 않는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좋은 왕이라고 평가되는 히스기야의 문제는 자신의 평안과 안정만 있으면 that's okay, 괜찮다는 그런 이기적인 기질인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집념이 그래도 부족하였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다윗과 또 비교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도 죄를 짓잖아요. 실수를 하고. 다윗도 연약한 허물과 죄에 연약한 인간이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까지 끝까지 정직하게 성실히 행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약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히스기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경우도 그러한데 우리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고질적인 교만과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 성령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에서 얻는 교훈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도 나의 근본은 허물과 죄에 매인 연약한 인간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히스기야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근본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셨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볼 때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다 묵상해 보세요. 보면 우리 주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예민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하더라도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끝내주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역량이 굉장히 높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내 자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허물과 죄에 있는 연약한 인간을 철저히 인식하고 특별히 신나고 기쁜 대단한 성공에서도 그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바로 죽음을 앞둔 임종 순간에 교만하고 이기심을 발휘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교만하고 이기심 발휘한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떠나가지고 곧 세상에 모든 걸 내놓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무슨 자랑을 하고 무슨 교만이 있고 무슨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래서 코람 데오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맞이하는 하루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성실히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히스기야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Apart from me you could do nothing.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또 솔로몬 얻은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구약의 인물 솔로몬과 히스기야인데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에 이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성실히 올바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복된 삶 주님의 많이 합한 자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